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이어서 오늘 이 핵심 교리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을 보면은 몸의 부활 교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5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 사단의 권세인 죽음, 그것을 이기셨다, 깨뜨리셨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교리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의롭게 되는 선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칭의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시고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계속 죽음의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는 하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에 실패한 죽음일 뿐 결국 우리의 죄는 해결받지 못하고 속량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있을 뿐이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제
만족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 결과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그 의로우심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순종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완전한 만족을 이루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무서워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공포가 없고 부활 교리가 주는 유익을 모르는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 책임을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전히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마땅히 죽어야 하고,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혹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이 되고 혹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 호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이미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죄책에 대한 값을 이미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를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화해하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과 화평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유익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5분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지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뒤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교리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서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거룩한 삶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새 생명을,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진리를 이렇게 확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우리도,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의 교리가 왜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을 가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 그것은 비단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아 사후에 영원토록 사는 영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시작되었다. 부활이, 몸의 부활 교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영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단지 죽음 이후에, 사후에 천국에서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이 부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성경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한 몸을 다시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한가? 우리의 몸은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영혼을 담아두었다가 죽으면 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얻은 새로운 생명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요? 너희 영혼이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혼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신자로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 공예배지요. 하지만 우리 몸이
이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도 예배일 수 있어야 된다.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가게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의 그 능력을, 그 맛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아니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바로 그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행실과 말과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드리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로 바치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컨대 내 몸이 있는 예배당, 내 몸이 지금 예배당에 있든, 또 여러분의 몸이 집이나 일터나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비열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싸워 이기고 그 죄를 죽이고자 힘쓰는 것, 혹 죄에 빠졌을 때라도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향을 주셨고, 또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그 선택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예배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몸으로서 동일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유익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45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그 사실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도 장차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의 약속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영화의 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도 그 죽을 몸과 함께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을 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안식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사랑하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간 모든 이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몸의 부활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또 노쇠함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신 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요, 이미 흙으로 돌아가 산산이 흩어져 버린 그 몸조차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다시 그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다시금 덧입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먼저 보낸 가족들, 그들을 다시 만날 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부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요, 신자에게 더 이상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신자의 죽음에는 더 이상 쏘는 것과 저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영혼을 입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한 신자, 그러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기쁨과 영광과 복락 가운데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얻는 이 유익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하는 칭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로운 몸, 영화의 선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신앙을 갖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도 십자가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비록 잠시 잠깐 동안 이 땅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몸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연단과 순종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